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식어지려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을 하였으나 갖가지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고 배교하는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들었다면은 이제 이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유념해야 되고 잘 기억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려 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 또한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할 때에 예수님에게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교하거나 흔들리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 있어서 배교하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구원이 있으니 예수 안에 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보응을 받았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큰 보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천사를 높이 여겼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 시대에만 이와 같이 불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다양한 미혹들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심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성령을 보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왜곡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천사를 숭배하였던 그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하였던 그들의 인식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못한 자로 인식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진짜 못하기 때문에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셨고 모든 조롱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아니하고 소경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 시대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 역시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이제 천사들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시대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불신하며 자꾸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만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이런 불순종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변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라.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식어지려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되고, 믿음이 식어지려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악한 자리 가운데에 악한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만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